여러분 뉴스 요즘 자주 보십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좀 자주 드세요? 언제부턴가 이 뉴스는 뭔가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참담한 소식을 더 많이 전하는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참 참담합니다. 오송에서 일어났던 어떤 참사, 그리고 한 교사의 죽음,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감상을 가지고 그 사건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뭔가 안타까움과 분노가 이렇게 뒤섞인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을까?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모색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감상들도 필요하고 저 역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일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래 일어났던 참사들을 보면은 그 피해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평소처럼 일상을 지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십 년간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는데 그날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구나. 이 사실 앞에 저는 인생의 허무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과 감정들과 사람들과의 교류와 경험들을 거치면서 살아온 한 인생의 어떤 모든 삶들이 마치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사건의 당사자나 유족들은 더 큰 상심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아무런 감상과 느낌 없이 관조자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당한 사람, 당한 사람의 그 사람들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처럼 여겨지고 또 나와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제가 그런 사건들을 대할 때 자주 드는 감상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묵상을 자주 하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을 자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어느덧 이런 생각에 자주 이르게 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 지금이.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주어진 일상을 살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때때로 지금은 미완의 상태이지만 잘 준비해서 미래가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조건, 그런 순간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생의 불확실성은 미래 저편의 한쪽 구석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소망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요,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가두어 버리기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불확실성은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향유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 또 그것을 함께 누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확실성과 죽음에 대한 감상들을 거치면은요, 어떤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나 결과보다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들보다는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략 제가 3개월 전에 이 전도서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때 나눴던 맥락을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3개월 전에 메시지를 전했는지 기억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잠깐 복습하고 복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는 인생이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었죠?
전도자가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헛되다는 말을 우리가 두 글자로 바꿔서 헤벨이라는 단어로 얘기했었습니다. 헤벨. 여러분, 이 헤벨이 어떤 뜻이었죠? 이 헤벨은 기본적으로 안개, 그리고 우리가 내쉬는 숨, 그리고 수증기, 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헤벨 같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나 연기처럼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게 헤벨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개나 수증기를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내 손으로 내 힘과 의지대로 통제하거나 핸들링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헤벨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의지대로 우리의 지성에 예측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미래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죽음.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도자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해 아래에서 수고해서 얻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선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비례해서 창출되는 어떤 수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수익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너무 잔인한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임하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가 부단히 쌓아왔던 모든 공적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 수고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기뻐하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결론부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지난 3개월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나의 존재론적인 한계, 그리고 인신론적인 한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내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 지점부터 하나님 경외가 시작된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전도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4장 1절, 3절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방금 전도자가 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한 이 생각을 혹시 살면서 똑같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억압하는 자들의 폭력과 그 폭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 억압받는 자의 괴로움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바로 그렇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살아서 그런 괴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뭐 하면 좋겠다는 겁니까? 죽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아예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아서 그 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 그 근래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매번 들을 때마다 점점 느끼게 되는 건 세상은 정말 괜찮고 나이스하고 살만한 곳이 아니고요. 살만하지 못하고 정말 죽을 일이 쌓인 곳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직접 듣고 묵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생각들이 엄습을 하는데 그 고통의 당사자가 만약 나 자신이라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냐, 이거 불신앙적인 언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는 게 낫다고 하다니, 아예 안 태어나는 게 어땠을까 하고 말하다니.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의 당사자가 만약 나 자신이라면 그 입을 조용히 다물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욥과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이 자신의 출생을 부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욥이 왜 자신의 탄생을 부정했습니까? 욥이 살았던 그 당시에 지혜자들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얻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어떤 인과율, 인과응보였습니다. 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가장 적합했던 인물의 전형으로 욥기에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극심한 고통들이 연달아서 막 찾아오게 되죠. 재산도 다 잃게 되고 자녀도 잃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도 친구들도 어느 누구도 그런 욥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자신의 출생을 부정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명료하죠. 그 이유는 바로 당시의 지혜가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통해서 어떤 미래에 자신이 얻게 될 예측 가능한 정량적인 보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보상들이 지금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다 부정당하게 된 거예요. 다 부정당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과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불공평해 보이는 사실 때문에 출생을 저주했던 겁니다. 아마도 욥은 고통을 겪고 나서 지난 날 동안 자신이 걸어온 그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고통과 세상의 악함과 이러한 불공평해 보이는 처사와 이런 현실들을 내가 보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 4장 1절 말씀처럼 억압받고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 약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 그걸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단지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소임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까? 물론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추동이 있었거든요. 다 같이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추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리를 보시더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게 바로 사명을 완수하게 만든 추동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정확히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이런 마음을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동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로 발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요, 어떤 조치나 어떤 치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에 먼저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공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요, 정확히 이 흐름 속에서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출생을 부정할 수가 있냐? 복음으로 그 잘못된 생각을 내가 수정하고 고쳐주겠다. 이런 고자세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공병해서 억압받는 자들의 그 고통에 공감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인 겁니다. 어떤 한 유명한 프로파일러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와 공감은 다르다고. 이해와 공감은 다르다. 그분이 말한 이해와 공감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해는 상대방의 고통을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위로하는 것. 이것을 이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고 흡수하고 동일시하는 것. 그것을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건 위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 신앙적인 이 수사들은요, 자기들 편에서 그저 욥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지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는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느끼신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동일시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고요, 자기 백성을 향하신 공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건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이해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행위를 동반한 공감인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동일한 패턴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이 공감입니다. 공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공감해야지, 나 오늘부터 공감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정말 내 고통처럼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고통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에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으로 공감을 끌어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공감을 내 고통처럼 여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꼈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시고 그 고통의 결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해서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시고 자신과 동일시 하심으로 받아야 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달라진 시각을 만들고요, 그것이 죽을 일이 잔뜩 쌓인 세상을 향해 위로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추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요, 실제로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마땅히 시행되어야 될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위로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삶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냄으로써 온갖 죄악과 불의가 만무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려고 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미약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내 곁에 고통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억압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억압하는 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억압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1절부터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억압받는 자는 억압하는 자가 가하는 힘과 착취에 의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압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로부터 빼앗는 행위로 인해서 얻는 쾌감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고 정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내상도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적어도 억압하는 사람 역시
억압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학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노력과 힘에 비례하여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수고와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맥락을 그대로 가져와서 타인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억압하는 자는요, 억압받는 자의 것을 자신의 힘을 동원해 서슴없이 빼앗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생명이든 행복이든 사실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그 행위, 그 사람의 행위의 추동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전도자의 이 워딩을 빌리면 바로 타인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수익의 창고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타인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고 교제하는 대상으로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수익 창출을 위한 비인격적인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요. 타인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행위들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근본적인 추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예요, 나. 바로 자기 자신. 억압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의 동력은요, 바로 타인이 아니고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성. 오로지 자신만을 알고 자신을 세상에 군림하는 왕의 위치에 두어서 마음대로 빼앗아도 되는 것. 이것이 타인을 이익 실현을 위한 비인격적인 수단으로 보는 근본적인 추동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인간 안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은요,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단절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양육 교재에서 봤던 그 그림처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고립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의지대로 빼앗아서 얻는 쾌감과 즐거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고립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다 이런 거예요. 쌓는 방식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과 해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냐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쌓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다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지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다 삼켜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누구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그런 고립의 상태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은 억압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억압을 하는 자기 자신도 학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도자는 4절에서 그렇게 억압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심리 저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갖 일의 노력과 성취가 사람의 경쟁심. 이때 경쟁심은 질투를 얘기하거든요. 질투. 바로 이 질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질투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때는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인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질투의 부정적인 측면, 그런 속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성취 이면에는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 남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경쟁 구도에 뛰어듭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 그게 바로 질투거든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경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한 경쟁? 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경쟁함으로써 시너지를 내서 좀 더 좋은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선한 경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곱씹어 보면은 거기에는 사람이 남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한 경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은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본성 때문에 남들과의 비교, 그리고 시기심, 그리고 우열을 매기려고 하는 그 습성, 그것들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있을 수가 당연히 없고요. 억압을 통해서라도 남을 깎아내려 그를 패자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픈 욕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앞서 말했지만 제가 그렇게 행동해서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성취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고립만이 남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5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목만 축낸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자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게으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은 지금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 몸만 축낸다. 이걸 의역하면은요, 자기 몸, 자기 살을 뜯어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살을 뜯어먹는 것이다. 게으름은 마치 자기 몸을 뜯어먹는 것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손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한 마지막 선택지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살을 뜯어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이 게으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게으름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아무런 관계없이 스스로의 혼자 고립 속에 잠식되어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6절에서 그 게으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과도한 노동, 광적인 분주함, 자기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은 수익과 업적과 결과물들,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누릴 수 있는 현재적 기쁨과 자유를 다 갉아먹게 만들고 경쟁 구도 속에서 억압의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도구로 전락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고립의 상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고립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독백이 드러납니다. 다 같이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온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문맥상 실제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기보다는요, 여기 지금 나오는 자식과 형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홀로 살면서 쉬지 않고 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자신의 수고로 벌어들인 재산, 결과값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자는 이 고립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독백을 통해서요, 바로 전도서 초반에 던졌던 그 질문, 전도서 초반에 던졌던 전도자의 질문이 뭐였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바꿔 말하면 도대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그 질문을 지금 여기서 다시 재차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남긴다고 합니까? 전도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갈망하던 기쁨조차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존재론적인 한계, 인식적인 한계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앞만 보고 내달린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도자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쟁 속에서 질투심을 발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로 타인들을 짓눌러 이기고 그가 갈망하던 고지를 홀로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고요. 박수 쳐줄 사람도 없고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노력해서 쟁취한 그 성과와 승리의 결과물들은 그에게 아무런 기쁨과 이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해배를 이런 식으로 극복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참담한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으셔도 좋아요. 오늘 제가 했던 얘기.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전도서 처음부터 오늘 본문까지 줄기차게 단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그건 바로 인생을 수익으로 여기는 방식으로는 결코 인생의 해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해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무엇을 덧붙이냐면 그런 방식이 자기 자신을 고립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파멸로 이끄는 첩경이다. 이 점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9절부터 12절에서 경쟁하면서 혼자 고립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까 한 사람의 독백에서도 봤지만 그 사람이 성취한 성과와 승리의 결과물들이 그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의 공적을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의 공적은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혼자가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더 나아가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고독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 공적들은 죽음이 삼켜서 소멸돼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는 인생의 해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행복과 기쁨을 공유하고 나누는 방식으로는 인생의 해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수익으로 여기는 관점과 선물로 누리며 즐기는 그 관점은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익을 창출하고 쌓아 올리는 수익으로 여기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고립을 가속화시켜요. 개인의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사회의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더불어 공동체의 심각한 와해와 파괴를 불러오게 됩니다. 타인을 존중과 사랑과 인격적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억압적인 착취,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맺어지는 이 갑과 을의 계약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강요되는 과도한 이 노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또 타자보다 자신이 훨씬 더 괜찮은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발현된 과열된 경쟁 구도, 그 구도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수용해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것을 그렇게 여기도록 부추기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사상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현되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와 불의와 흉악한 일들의 이 만연함, 더 많은 것들의 상황에 적용시켜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의 위로를 차단하고 공동체적인 기쁨을 소멸시키고 서로의 고립을 가속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타인을 향한 연민과 공감도 점차 사라져 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점차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비록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 모든 공적이 죽음 때문에 다 사라져서 남지 않겠지만 무엇이 남습니까? 그들에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남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기쁨과 행복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해배를 극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공동체적인 기쁨을 나누셨던 것처럼, 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됨으로 공동체적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공동체적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고립이 아닌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우리 인생의 해배를 극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말에 임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그 고립 속에서 지옥에서 느끼는 가장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저 미래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이제 벗어나 지금 오늘 여기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음습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